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이고 뭐 걱정하는 척하고 자랑하고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요. 다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집 넓혀간 자랑, 뭐 산 자랑, 뭐 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참 바쁩니다. 그래서 그 자랑 속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을 누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가만히 들어주던 사람이 아우 그러냐고 참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은 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척 하면서도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됐네, 그러고서는 우리 집은 당신네보다 더 낫다, 그렇게 또 이제 자랑을 해요. 이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자랑한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걸 자꾸 자랑을 해야 되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손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딜 가든지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말을 딱 시킬 때 목적을 가지고 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아이고 어디 사세요? 처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뭐 무튼 그 장소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나는 어디에 사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요번에 뭐를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해요. 이게 이러니까 좀 피곤해요. 세상 사람을 만나면 저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런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아이고야 막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랑거리, 이 자랑으로 여긴 것을 너무 뛰어넘나요? 다 두고 갈 건데 참 그래 그렇구나, 참 해야 될 새 것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식에 넘치도록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율법주의자였고 여호와를 신앙함이 그는 정말 특심했습니다.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잠깐 교독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4절까지인데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전의 자랑거리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자랑거리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는 그의 유복한 가정, 유력한 신앙의 계보, 그가 알고 있는 율법, 그가 지키고자 했던 율법들이 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자랑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을 때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주의자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핍박자였고 멸하였다.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또 죽이는 자리에 자기는 옳다고 여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14절이면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들 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하여 그래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알고 그 율법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 이렇게 자부심, 전통 그런 것을 여기도 본인이 직접 쓴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다음에 내 열심은 지나쳤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써 몸부림을 쳤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자로 안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모든 자신의 행한 것들이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학문과 종교심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의를 자랑으로 여겼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처리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고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헛된 것을 자랑했고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애썼고 헛된 것 때문에 진짜를 박해하고 헛된 것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의 네가 나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니 주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자신이 안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통장입니까? 잘된 자녀입니까? 또는 뭘까요? 차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명예입니까? 저는 하나도 없네요. 저는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저는 속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기쁩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만큼요, 제 안에 이 기쁨을 뭘로도 사람이 끄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찬물을 갖다가 확 뒤집어서 저한테 부은다 해도 제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쓸어내릴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더했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오늘 예로 들었을 때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디가 뭘 해오고 뭐가 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참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나보다 못됐을 거야 라고 말을 건넬 때가 있잖아요. 그래, 집이 아들은 어때요? 말을 시키질 말았어야지. 분명히 자기 아들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 집이 아들은 어때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별거 없어요. 속으로 이제 이런 거지, 캐제를 부르는 거죠. 그렇지? 우리 아들만 못하지? 이러고 하겠는데, 우리 아들 저기 외국에 있는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저기 우주공학 미국에 어디
말을 해보니 말할수록 그 사람 입이 열어져서 나올 때마다 비교 불가. 그럼 어때요? 이야, 부끄럽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에 대하여 그토록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이 십자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내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막 자랑으로 여기고 벌써 자기 입으로 그래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지나치게. 그런데 어때요? 정말 지나치게 부끄러운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참 저도 공감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그릴 수가 있을까? 어디다가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돼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극악무도한 모든 자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한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면 굴복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토록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토록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너를 위해 왔어.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너를 위하여 왔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심임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좀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죠. 즉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뭐냐,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냅니다. 이해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지상에서 예수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유대 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에 대하여 그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사람이 볼 때는 존경을 받을 만한, 존귀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압도됐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핍박합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갖다 놓고 막 언덕에도 밀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굶고 잠자지 못하고 매 맞고 풍랑도 맞고 막 어지간한, 정말 웬만큼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려고 바울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는 설령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죄인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므로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얘야 도저히 안 되겠지?
애야,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하단다라고 우리 이끄시는 분이, 이끄는 것이 율법이다.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자기를 높인 성경이 없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굶고, 풍랑 만나 다니고 막 어려운 일 당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절대적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살립니다. 굴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안에, 아니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꼼짝 못할 환경으로 몰아넣든지 질병에 갇혀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신발 자랑하고 자기 뭐 자랑하면 어때요? 더 좋은 거 가진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그 종이장 같은 거 뭐를 저렇게 자랑을 하나, 저거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이미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할례를 받는 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식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식을 남기기 위하여 뭡니까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으나 땅에서 끊어진 자이다, 육신의 마귀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샤르라고 하여 육신을 끊다. 그래서 성기의 표피를 끊도록 하셨습니다. 분리시키시는 거죠. 분리된 민족이라는 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점점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걸 자랑, 육신의 표식으로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자랑을 삼은 겁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표식을 내고 싶은데 성령의 인치시는 영적 사건에 대하여서보다도 보이는 내 육체에 표식을 내기 위하여 할례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야단을 칩니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육신에다 표식을 내므로 그것을 표식을 내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여러분요, 성령이 인치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겉에다가 표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기도에 응답이 와요.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이 됩니다. 능동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할례를 꼭 받아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표시를 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보면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몸에다가 행위의 표식을 내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의 표식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중생하여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들, 여러분 예를 들어 할례를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할례 받는 사람 어때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을 갖고 천국에 못 가요. 지금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이끌어주지도 아니하고 할례 표식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라고 구별해 주신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표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성령 받고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그들 지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바울의 삶 자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그가 굶고 잠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상처들, 그러니까 그 흔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에 대한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당연한 삶.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는 것을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여겨야 되냐면 상급이다. 따라하십시다. 상급이다. 상급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 그 24보좌와 24장로 그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그 핍박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분복이라 그랬어요. 왜요?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난과 부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척도이지 영적 척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 할렐루야. 이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많은 날들을 제가 잠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사역한 적도 많고 새벽까지 신방 다닌 적도 많고 암 환자들도 많이 찾아다녔고 정말 제가요 이 전도사 쪽부터 뭐 어떠한 보상을 바란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뭡니까요? 그냥 성령,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이렇게 복음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날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힘쓴 성도들의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상처와 흔적은 이 땅에서 보상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에 그 흔적이 헬라어로 보니까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가 뭐냐 했더니 노예가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일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의 집 문설주에다 종의 귀를 갖다 대가지고 그 문설주에다 갖다 박아서 그 귀를 뚫거든요. 그래서 누구네 집 종신토록 그 죽을 때까지 그 집 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 종신종에 대하여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그마가 종신종이 되기 위한 낙인을 찍는 것인데, 즉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의 흔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종신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우리는 맹약이 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곳에 우리가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고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요, 어디다 뭐 목걸이 하나 새겨주세요, 뭐다 문신 하나 해주세요. 또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에, 오늘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심령의 확신입니다. 우리 심령의 확신. 제가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하면요, 더 기운이 나요.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하면 깨달아지는 영적인 말씀의 근거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왜냐? 다음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그 거기를 넘어가지 못한 성도라면 아마 이 부분까지 설교하느라고 제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이미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위하여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았어, 나 복음 전하는데 욕 들이먹었어, 나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나한테 소금 뿌리고 물 뿌렸어.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핍박을 받게 하셨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점잖고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복음을 앞세워 나갈 때는요, 그들은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먼저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를 쫙 펴시고 신발도 깨끗한 거 신고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비실거리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비실거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걷는 것만 보고도 뭔가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땅의 것만 보고 다니거든요. 어리가 구부정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관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 당당함과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면 안 돼요.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올려다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요, 기세등등해가지고 마귀찬란해가지고, 마귀찬란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당당하십시오.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요,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것이 사는 목적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성도라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과 탐심을,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성도입니다. 죄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멘.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같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뭐 신발을 뭐 어디 걸 신고 뭐 좋은 걸 신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그것이 성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은 도와주는 것, 힘이 되는 것, 보태주는 것, 이런 게 착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죽을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성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사망 권세 아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저들,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사는 저들, 눈이 어두워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알리오, 누가 깨달으리오, 누가 전파하리오.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며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저들 안에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를 만난 자들이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열매 맺고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